오늘 함께 보실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침 대바람부터 무슨 질문이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쉬운 질문입니다. 한번 속으로 겉으로 답하셔도 되고 해보시면 됩니다. 성경 전체가 몇 권으로 돼 있을까요? 예. 속으로 다 대답하셨는지 좀 믿습니다. 66권 맞습니다. 쉽죠? 그렇다면 이 성경 전체를 탁탁 털어가지고 한 단어를 뽑아낸다면 무슨 단어를 뽑아낼 것 같아요, 여러분은? 성경에 담겨 있는 핵심 키워드 하나 뽑아낸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저도 비슷할 것 같아요. 사랑.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잡아 죽이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아십니까? 바로 용서하시는 사랑이에요. 용서하시는 사랑. 죄인으로 태어나서 할 줄 아는 게 죄밖에 짓는 것밖에 모르던 저와 여러분 아니었습니까? 근데 주님을 알지도 찾지도 않았던 우리들을 일방적으로 사랑하셨고 또 찾아오셔서 함께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저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분이 자신의 아들까지 잡아 죽이시기를 기뻐하신 그 이유가요, 저와 여러분을 죄 없다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하나 되시고자 하는 그분의 간절한 소원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죄사함의 은총입니다. 하나님만이 베푸실 수 있는 참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측량 못할 사랑에 감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죄의 은총에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겠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이제는 그리스도와 점점 하나 돼서 정말 죄를 이기고 살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때때로 죄에 넘어지고요. 혼자만이 아는 그 은밀한 죄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습관적인 죄도 아직도 다 해결하지 못해서 넘어지면서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죄에 넘어지면 어떤 생각을 하시죠? 처음에는 내가 또 넘어졌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이런 죄 안 짓겠습니다. 이런 다짐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나름 죄를 안 지려고 이제 부단히 노력도 해보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또다시 죄에 넘어지고 또 죄책감이 밀려오고 이게 반복되지 않습니까? 이게 반복되다 보면요, 이 죄책감이 우리를 눌러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괴로워하다가요, 나중에는 무감각해집니다. 야, 나는 어차피 안 되는구나. 노력을 해도 안 되는구나 하고 체념하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마치 영혼이 없는 자처럼,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생명 없는 자처럼 육신을 따라 살게 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죄 가운데 다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할 때마다 야, 내가 너를 오랫동안 봐왔는데 이제 도저히 안 되는구나. 이제 나도 너무 지친다. 맨날 똑같이 죄 짓고 용서해달라고 와서 구하고
다시는 안 짓겠다고 하고 또 짓고 또 넘어지고 이젠 아주 신물이 난다. 이제 좀 그만하자. 만약 이러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람이라면 벌써 100번도 이렇게 했겠죠. 우리 하나님이요 단 한 번만이라도 이렇게 이런 마음 가지시고 당신의 자비를 그 용서하시는 사랑을 포기하셨다면 여기 있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영원한 멸망을 당해도 수백 번은 더 당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비는요 끝이 없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의 은혜는 다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앞으로도 또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함께 거할 수 있는 소망을 품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염소나 송아지로 피로 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피로 단번에 모든 속죄를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다 대속했다면 나는 또 왜 매일 날마다 내 죄를 고해야 되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일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 보네요. 저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모든 자가 의롭다고 편결하신 것을 성경에서 이제 칭의라고 합니다. 이 편결이 영원히 유효하다면 왜 날마다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죄를 구하고 용서받고 죄를 구하고 용서받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요 우리의 구원과 연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구원을 우리가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에 연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한번 의롭다함을 받은 칭의를 얻은 사람은 그게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당신의 자녀를 버리지 않아요. 이게 성경 전체에 흐르는 성령의 인치심이다 이렇게 표현한 구원의 확증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매일 죄 가운데 넘어지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불편해지고 좀 멀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기쁨이 희미해지고요. 마음의 평화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늘 아버지와의 그 친밀했던 그 교제가 그 깊었던 그 교제가 점점 소원해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날마다 아버지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고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내가 뻔뻔하게 느껴지죠? 똑같은 죄 또 짓고 가서 또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게 염치 없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예, 없어요. 제가 의성어로 저번에 한번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쓱 하고 주님께 기어 들어가서 아버지 또 죄에 넘어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는 이 기도하는 방법밖에 우리가 없어요. 그때마다 우리 아버지께서요 우리를 다시 품어 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관계가 회복되고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이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셔서 우리를 더 친밀한 관계로 이끄십니다. 여러분 따라서 매일 아버지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고하고요.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받는 것은 이 죄인들에게는 용서받은 죄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고 필요한 일이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도입니다. 근데 주님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첫머리를 보면 좀 우리를 당혹해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앞에 한 구절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이렇게 붙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먼저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오니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들립니다. 더 잘못 받아들이면 내가 용서했으니 나를 용서해 주소서 이렇게 조건처럼 이렇게 들리기도 해요. 아니 설마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내가 다른 사람 용서하면 나 용서해 주고 내가 아직 연약해서 다른 사람 용서하지 못하면 날 용서해 주지 않으시나? 뭐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요. 주기도문 끝나자마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딱 보면 가슴이 털컥 내려앉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인데 새 번역 버전으로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시작.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여러분 그 뭐 알마니안 칼비니즘 뭐 이렇게 얘기해서 진짜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러면 나의 구원이 취소되나 보다. 정말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예,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근데 여러분 왜냐하면 이 말씀을 보면 사랑의 하나님이 설마 그러시겠어 하는 그 우리의 믿음을 무색해 할 만큼 예수님 확고하게 말씀하셨으니까요. 내가 남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겠다. 이 조건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이게 큰 걸림이 됩니다. 여러분 다 용서하려고 시도해 보셨잖아요. 쉬우셨나요? 사랑하는 나의 뭐 배우자, 자녀들, 또 많은 자녀들이 아직 용서하지 못하는 부모님들 서로 상처를 많이 주고받기 때문에요. 그 가까운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용서하기 힘든데 하물며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모멸감을 준 원수를 용서하는 것은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명하시면서 너희들의 구원이 너희들의 용서가 여기 달려 있다 이렇게 조건으로 거셨을까요? 내가 용서하면 그 공로를 인정해서 너도 용서해 주마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성경 해석법을 이제 문자주의적 해석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성경 전체에 흐르는 주제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그 원리들을 우리가 다 봐야 돼요. 그 성경 전체의 흐름과 비교해 볼 때 흐름이 뭐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그리고 우리의 어떠함이나 우리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계획과 뜻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믿음과 은혜라는 주제에 비춰볼 때 액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 한 구절을 해석하는 건 타당하지 않아요. 이 말씀의 의미는요. 잘 들어보십시오. 진짜 십자가를 만나서 용서받은 사람은 진짜로 거듭나서 주님의 사죄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용서라는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을 받은 증거로 용서하게 된다. 용서가 되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용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뭐라 그랬죠? 용서되어진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서는요, 여러분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것이 용서거든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거나 명령하실 때가 많습니다. 산상수훈만 봐도 끊임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거나 명령하실 때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당신이 친히 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너 용서해 그러면 내가 너 용서해 줄게. 그러시는 게 아니라
너 용서 못하지. 이제까지 그렇게 노력했는데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친히 내 안에 들어가서 용서를 이루리라. 너를 반드시 용서가 흐르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 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까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너의 존재를 내가 기필코 바꿔주리라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조금 체험해봤고요. 많은 믿음의 선조들, 선배들을 통해서 간접 체험도 해봤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 나를 용서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날마다 그분과 함께 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예전에는 요리 보고 저리 봐도 그렇게 밉던 사람이 이제는 좀 귀여운 구석이 보이는 거예요. 예. 왜 이 사람이 이런 얼토당토한 행동을 하는지 이해가 좀 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나라도 저 사람과 같은 처지에 있었더라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을 거야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용서가 점점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었던 일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는 걸까요? 누가 하시는 걸까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용서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마치면 딱 좋겠는데 한 걸음만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곳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나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뭐라 그랬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전체에 흐르는 이 우리라는 단어에 다시 한번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죄의 특성이 뭐죠? 은밀합니다. 개인적이에요.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나만 아는 죄가 있어요. 근데 왜 내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라고 하셨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을요, 그 기도의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중보자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남은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키고자 하시는 초청입니다. 아직 돌아오지 않은 그 잃어버린 자녀들을 되찾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 함께 중보하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나의 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 나의 가족의 죄, 그리고 믿지 않는 내 주변의 사람들의 죄도 나의 죄로 여기고 함께 용서를 구하라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부름받아서 주님의 그 거룩함을 드러내야 될 교회가 이렇게 정결함을 잃어버린 것도 우리가 애통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구하고 용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 세대의 죄악도 우리가 짊어지고 그 애통함으로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제가 가장 구약에서 좋아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선교사일 때, 지금도 선교사지만 그게 뭐냐면 요나서였습니다. 그 요나의 그 드라마틱한 물고기 뱃속에도 들어가고 뭐 이런 과정을 제가 좋아했던 게 아니라 또 뭐 요나가 구약의 최초의 선지자다 그래서 또 좋아했던 것도 아니고 마지막 장면 때문에 좋아했습니다. 마지막 장면 기억나시나요? 꾸역꾸역 정말 이제는 거절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고 예상했습니다. 요나는 회개하고 사람들이 돌아올 것을 예상했고 또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을 예상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설마 저 원수 같은 자들이 구원받는 건 내 눈으로 차마 못 볼 텐데 하고 어떻게 되나 보자. 하나님이 그 불을 쏟아가지고 그 도시를 니느웨를 멸망시키나 보자 하고 언덕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뭘 보내시냐면 박농쿨을 이렇게 보내십니다. 햇볕이 엄청 뜨거운 그 햇살을 다 가려주세요. 요나가 엄청 기뻐하죠. 그리고 좀 있으니까 바람을 부시고 벌레를 보내셔서 박농쿨을 없애세요. 요나가 펄쩍펄쩍 뜁니다. 안 그래도 눈앞에 보이는 원수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용서받는 것도 화가 치밀어서 참을 수가 없는데 자기 머리 위에 박농쿨이 없어지고 햇볕이 내려찌니까 뭐라고 아우성치냐면 차라리 날 좀 죽여주십시오 하고 난리를 쳐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가 이 작은 박넝쿨 하나로 이렇게 난리를 치냐? 근데 나의 마음은 어떤지 아느냐? 저 도시에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그 수만 명의 사람들과 또 가축들이 많은데 내가 어찌 저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 우리를 종으로 부르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꾸역꾸역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사역을 하는 그 자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내 마음이 네 마음이 되길 원한다. 내 마음을 품고 함께 이 세상을 중보하며 나가자 이렇게 초청하시는 겁니다. 너무 좋았어요. 나의 죄도 잘 깨닫지 못하는 수준인데 이제는 다른 사람의 그 죄를 용서하고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죄, 이 교회들의 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한 사람들의 죄까지 나의 죄로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중보하는 그 중보자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부음받아야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아세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일을 회개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 이루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의 탄식이 우리 마음에 절절하게 울려와야 돼요. 세상을 보시며 마음 아파하시는 그 거룩하신 그분의 애통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아침 주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 사죄의 은총을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부르시고 이제까지 배웠던 그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죄의 은총을 인하여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 모두를 나를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그 아들을 잡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심을 이 시간 감사합니다. 내가 그 사랑을 믿으니 그 다음 이렇게 기도 넘어가야 돼요. 내가 누구누구를 용서합니다. 마음의 용서가 안 돼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나에게 상처 준 누구누구를 내가 용서합니다 하고 마음속에 풀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깊은 기도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의 애통함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도 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죄도 타락한 교회의 죄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무지한 사람들의 죄도 우리가 짊어지고 나가서 우리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는 그 기도 이 아침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품에 우리가 기도로 달려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사죄의 은총,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이 다시금 우리 마음속에 감격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른 눈물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그 용서받은 자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용서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애통의 마음, 정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부어주셔서 기도의 영 가운데 우리가 중보자로 나아갈 때 정말 너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날 때 이 땅을 고치시라는 하나님의 약속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케 하옵소서. 이 아침 나와서 하나님께 모든 소원과 모든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아뢰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 기도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 주시고 주님 만나 주셔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삶이 날마다 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